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도 뵈니까 또 참 새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함께하는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죠. 우리 광주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개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이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풍족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비추어 세상을 보면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또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체를 잘 확실히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타락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 차 있다. 그러나 또 강조하다시피 우리는 그러나 그들을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상도 아까 표현한 대로 간단치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간혹 실수하기 쉬운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태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함께 대항하는 어리석음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악함으로 방해를 받고 악한 것으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요. 자기의 삶이 의로울수록 올바를 때 더더욱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위험의 마음이 있는데요. 세상을 동정하고 사랑하지만은 용기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품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취한 행동은 갈등을 조금 줄이거나 사람들에게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화해하려고 하는 아주 유아적인 몸짓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동정심일 뿐이죠.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는 아주 위험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한다는 것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수록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이 일러줍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자의 모습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 처해 있는 환경을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왜 스데반은 많은 핍박자를 양성하고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이 설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받기에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주종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강력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개를 주장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1절에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설교였는지 그의 강력한 설교문에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그 당시에 세상과 동일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설교 때문에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여 그를 순교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타나고 그의 품성과 삶에도 나타나지만 스데반은 항상 인자를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협할 수 없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나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주로서 외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거룩한 인자로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움, 핍박,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스데반을 옥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뽑히우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을 각오하고 감당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족 같았는데 오늘 남성교회 연합해서 오시니까 굉장히 은혜를 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자세를 바로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연합회로 참석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스데반은 왜 그렇게 그 핍박자들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명제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같은 명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핍박자라도 심지어는 원수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핍박자들을 사랑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문에서도 그러하고 그가 가졌던 심령의 상태에서도 그가 얼마나 핍박자나 원수들까지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처럼 스데반이 그 유태인들과 배도하는 자들의 그 악함을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과 잘 통화가 되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위협의 상태에서도 그를 구원하기를 바라여 그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최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읽어드린 60절 상반절은 스데반이 얼마나 그를 핍박했던 자들까지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스데반의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랑해야 하는 세상을 품어내서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되는 원수까지 핍박자도 품어야 되는 사랑의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랑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사랑할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몇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뭔가 하니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억울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인자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아들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고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에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마음에 기억하고 스데반의 마음에 의지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뒤어싸여져 있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과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기억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곧 사람의 아들을 넘어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것이니 내가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이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자가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서 그분이 심판대 앞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손을 이끌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최대의 만족이고 내가 핍박자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뒤에 보면 보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 현장이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기 직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욕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엔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그와 함께 하심을 스데반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스데반은 지금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변화되어 환하게 얼굴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교연합회 여러분 오신 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 가운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사랑이 용솟음쳐 올라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스데반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5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어떤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 계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바로 스데반을 변호하고 그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핍박자들 가운데 하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 스데반의 마음은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변호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자, 진정 칭찬해 주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었던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핍박자까지 품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0절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이 끝이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스데반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도대체 이 스데반에 관련된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스데반의 순교 장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거기서 감동을 먹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상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셨고 마지막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핍박자까지 사랑했는가? 스데반의 이 순교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우리는 곱씹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서셔서 그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변호함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 핍박자들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고동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가 고동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섰던 사울처럼 우리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져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을 품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